4월 둘째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임 전에 또 이 공동체로 같이 모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며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겼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뜻이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를 이겼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이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는 우리가 이번 주가 고난 주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 은혜와 그 보혈을 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를 이겼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가 더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주의 보혈입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바로 주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길을 믿으고 주의 보혈 귀중한 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또한 어떤 모양으로 오셨는지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냅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이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 다시 한번 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의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일로 아버지께 오셨니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그르신 십자가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 찬양 가사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기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 온 세상 다시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그 보혈에 힘입어 그 보혈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의 섭리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 제목이 고난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섭리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로 아담과 하와의 그런 에덴 동산의 범죄함 그 이후,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류가 가인의 그런 인류 최초의 살인하는 범죄 이후로 계속해서 죄와 악이 만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심판하셔서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때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 정말 성결하고 정결한 그런 하나님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새 역사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면 노아의 그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이후에도 보면 인류가 또 범죄를 하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또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프로젝트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창세기 12장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이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나라가 되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계획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인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이 인간,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방법이죠. 목적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법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빌라도의 그런 오늘 말씀 성경 구절에 보면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미리 계획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 중에 가장 정점이죠. 그가 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는 바로 하나님이 그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한 그런 계획이 벌써 전적인 인간 타락 이후에 계획하셨다.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계속해서 실행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 말씀은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보면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도, 그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들,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고 몇천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학습하고 또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학습, 제사의 학습과 절기의 학습과 습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오신다는 예표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의 죽음인가? 또 왜 그 잔혹한 십자가의 죽음인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있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주시는 것 자체만도 참 감당하기 힘든데 왜 굳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가? 로마 시대 때 십자가의 처형을 보면 가장 잔혹한 그런 형벌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모든 피와 물이 마르기까지 그렇게 죽음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라 죽는 거죠. 피가 다 빠져 죽고. 근데 왜 이렇게 잔혹한 죽음인가? 제가 이 십자가의 잔혹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몇 년 전에 박종호 장로님이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박종호 장로님이 간암으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죠. 그때 간증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간 이식 수술을 받는데 두 따님의 간을 이식했어요. 간이 너무 등치가 크신 분이니까 이 간, 한 사람의 간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딸의 간을 합쳐서 이렇게 이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박종호 장로님의 간증에 자기 딸들을 그렇게 희생해가면서 자기가 이식받는 거에 대한 그 큰 고통이 있더라고요. 아픔이 있더라고요. 간을 이식한다는 게 그냥 우리 간 이식한다 쉽게 말하지만 정말 이 간 이식한 다음에 그 딸들이 이 생간을 잘라내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떼굴떼굴 불렀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지켜보는 그런 부모의 심정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기 자식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두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잔혹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려서 죽게 하는지 참 이해가 할 수 없죠. 왜 그런가? 바로 예수님이 저주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당시 악한 사람들을 사형에 처할 때 우리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율법이 바로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라고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저주한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 거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볼 때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의 모습이 더러워진 걸 씻지요. 율법이 바로 그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뭔지 깨닫고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런 것이 올바른 것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 아니면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 율법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을 쭉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게 모든 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바로 율법의 계명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할 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의 더럽혀진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율법이고 원래 모습인데 오리지널 디자인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익과 부귀와 권위와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모습에 우리를 비춰보면 우린 저주받을 자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과의 신랑 신부의 계약입니다. 언약이죠. 언약, 계약. 그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면 죽는 거예요. 원래 우린 죽어야 될 목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심판을 계속 미루신 겁니다. 당장 죽어야 될 그런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이 바로 우리의 거울, 우리의 모습을 보는, 우리 모습이 더럽혀지고 우리가 저주받을, 이렇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 죽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10장 11절 말씀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서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방법과 그 시기와 그런 장소와 구체적으로 정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 10장 11절 말씀에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완전히 없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그걸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정결하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시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번제, 속죄,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런 제들은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없애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첫째 것을 폐하심으로 둘째 것을 세운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만드시고 절기를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 예표하시고 예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폐하시는 것은 둘째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저주받아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세우시려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바로 이 제사제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 보면 왜 잔혹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약의 제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든 구약의 제사 보면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양을 번제단으로 갖고 나옵니다. 근데 그 양이 1년 된 양이에요. 그 양이 그냥 어디서 사오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길러서 1년 동안 길러가지고 그 어린 양을 제사 드리려고 갖고 나오는 거예요. 참 이게 쉬운 것 같죠? 집에서, 제가 이런 비유 들으면 참 잔혹한데, 집에서 내가 기르는 애완견, 또 이 태국에서 보면 이제 애완묘를 많이 기르더라고요. 그 기르던 것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죽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그냥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아름답게만 묘사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제사 제도에 들어가 보면 너무 잔혹하고 잔인합니다. 자기가 기르던 양을 가져다가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그 양한테 안수를 해요. 제 죄의 전가죠.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방법 어떻게 죽여도 되는데 죽여서 자기 피를 다 뽑아내요. 피를 다 뽑아내고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면 내 죄를 전가하기 때문에 내가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겨요. 자기가 기르던 것을 죽이는 것만 해도 너무 잔인한데 가죽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각을 뜹니다. 각을 떠. 뼈 마디마다 각을 다 뜹니다. 그리고 제사 예법대로 태웁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왜 이렇게 잔혹하게 할까요? 정말 잔인하죠? 왜 잔인하게 하냐면 그게 바로 죄를 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받는 겁니다. 죄의 형벌을 받는 게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그러죠. 죄를 지면 이런 잔혹한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지옥에 가서 우리가 어떤 형벌을 받아야, 회개하지 않은 사람 지옥에 가서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될지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잔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그런 이유였습니다. 잔혹하게. 요한복음 12장 32절에 33절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리고 또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주받는 자 죽는 죽음을 대신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될지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서 들리면이란 단어가 그겁니다. 들리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거랑 동일하게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온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 뱀을 노뱀 사건이 있죠. 광야에서 불순종하여서 믿지 못하여서 불뱀이 이 백성들에 들어가서 물어서 죽게 한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노뱀을 들었을 때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그 노뱀을 본 자는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것과 같은 모형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노뱀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텐트에서 나와서 천막에 나와서 보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못 믿어서 보지 않은 자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잔혹하고 아주 공공연하게 또 그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최고의 잔혹한 방법으로 죽인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바로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돌아가 보면 빌라도가 그때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 그 과정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하는 과정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십자가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무리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것도 불법으로 이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재판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죽이라고. 왜 그렇죠?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합법적으로 또 공공연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죽일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식민 시대에는 아무리 식민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나라 사람도 로마의 법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법으로는. 근데 공공연하게 그 이스라엘에 보면 자기 국내 종교적인 그 분쟁과 그걸로 사람 죽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눈 감아줬어요. 그 예를 들어서 스데반의 사건이 있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렇게 재판을 받고 사람들한테 이제 공개 재판을 받는데 그 가운데서 사람들의 분노에서 스데반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죠. 사람들의 손에, 군중의 손에서 죽이죠. 그렇게 공공연하게 그런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합법적으로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 로마법에 따라 처형하길 원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1차적으로 빌라도가 십자가에 직접적으로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그 무리, 또 그거에 동조한 군중과 무리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20대 때, 신학교 때 이제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그런 책을 봤습니다. 근데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가 빌라도가 직접 로마 황제한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그 3자 입장으로 그걸 보고서를 올린 것입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도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욕과 어떠한 모함을 당해서 죽었는지에 대해서 또 빌라도가 상세하게 보고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20대 때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구나.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그 책이 지금 출간되어 있거든요. 벌써 오래전에 출간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진정한 역사적인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런 영성의 대가인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비판하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은 비판한 사람으로 생각했다. 예수님은 누구도 규탄한 일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예수님은 누구도 심판한 일이 없는데도 그를 본 사람들은 심판받는 것으로 느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존재가 유대인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대제사장과 가야바 그 무리들이 바로 그때 당시에 많은 이적과 기사와 또 가르침으로 뜨는 스타였죠. 예수님이 라이징 스타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제치고 뜨는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살려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무리들, 특히 지도자들, 이 증오와 광기가 가득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속 모의를 하고 그 때를 기다렸죠. 그들이 이런 증오로 가득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사용하신 그런 방법이죠. 악을 용인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로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들으면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과 그 지도자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찔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분해했어요. 어떻게 이 예수란 사람이 이 입바른 소리하고 올바른 얘기하는 것들이 올바른 얘기 같지만 자신들을 위협하는 것 같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증오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아주 사람들을 충동하고 또 군중들을 충동하죠. 오직 이 대제사장과 군중들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밖에 못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게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 보면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몇 번을 걸쳐서 시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사실 빌라도는 이 소송권을 예수님을 고발한 소송권을 다루기 원치 않았어요. 직접 신문에 보니까 아무 죄도 없는 걸 분명히 알았고 로마법에 접촉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가 밤에 꿈에서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웠다고 그러면서 절대 손대지 말으라고 그런 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소송권을 피해갈까 여러모로 생각을 했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8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처음엔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인지, 이들이 소송한 게 무슨 뜻인지 알고자 했어요. 처음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행악자,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는 뭐 세금의 문제가 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했다가 이 식민지에 사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수송을 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런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너희들이 얘기한 그런 인간적인 왕이라면 내가 벌써 내 나라의 백성들이 와서 너희들이 싸울 텐데 그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바로 진리에 속한 나라다. 진리대로 따르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백성들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내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아무 죄도 발견할 수 없었죠. 또한 이 빌라도가 그 다음 시도한 방법은 바로 유월절 특사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40절 보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준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니라. 바라바라. 아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 다음 방법은 지금도 뭐 광복절 특사 뭐 그렇게 우리나라 특사 제도가 있죠. 이때 당시도 6월절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인 6월절에 특사로 내보내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이 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놓아주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하죠. 또 두 번째 방법도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동정을 유도하는 정치적인 아주 최고의 수단을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려고 하죠. 요한복음 19장 1절 3절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을 때리더라. 그 다음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과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라 하매. 빌라도가 생각했던 방법이 바로 고문함으로 인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 로마의 태장, 이게 채찍으로 때린 태장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형벌 중에서 하나인데 이런 태장을 맞고 죽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위험하다고 해요. 이 회초리를 들고 그 채찍을 들고 때리는데 그 채찍 앞에 그 몸에 닿을 때마다 이 칼날같이 이 아주 예리한 것이 있어가지고 예리한 철이 있어가지고 살점을 뜯어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아주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고 머리에 또 가시관을 씌워서 자색옷을 입혀서 정말 버림받은 왕처럼 그런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가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동정의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래도 동정해 줄 줄 알았는 것 같아요. 빌라도가. 근데 사람들 앞에 처참한 모습으로 나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뭐 대통령직에서 하야한다. 사람들이 다 울지 않습니까? 뭐 이승만 대통령 때도 그랬고 뭐 여러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국가 지도자가 또 높은 사람이 또 그 무리를 지도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그렇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요. 전부 다 용서는 못해도 그래도 동정은 해요.
그래서 최소한 이 빌라도는 사형은 모면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이 빌라도를 협박을 하죠. 요한복음 19장 12절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참, 이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별수를 다합니다. 로마 황제, 이 사람을 놓으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기 같은 민족의 사람을 팔아먹으면서까지 이 식민지의 왕을 칭송을 해요. 요즘에 뭐 빠찡코라는 그런 또 애플 드라마가 또 유행을 하고 다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식민시대 때 그 잔혹함을 또 묘사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자기 나라 사람은 식민지 사람한테 팔아먹는 걸 매국노라고 그러죠. 지금도 그런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렀길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 충신이 아니다 라는 것까지, 그리고 그 후에 말씀 보면 우리는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까지 해요. 유대인들이. 제정신이 아니죠.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가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용인을 하죠. 첫째로 이 십자가의 고난의 섭리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두 무리가 있는데, 한 부류는 대제사장과 그의 수하들, 둘째로는 빌라도처럼 기회주의자입니다. 비겁한 행동을 했죠. 정치적으로 자신이 살아남으려고. 이 둘 다 대제사장과 무리들, 빌라도, 이 정치적으로 보면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대제사장들은 그때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는 실제적인 지배계층이었고, 또 빌라도는 식민지의 총독으로서 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지도자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 보면 자신들이 뭔가 그 세계를 움직이고 그 시대를 움직인다 생각해요. 근데 틀렸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모든 여러 전쟁들, 나라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그런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 보면 다들 보면 그때 리더들이 다 자신들이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말 하나 하면 이렇게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다 틀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인류를 구원하는 프로젝트,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쓰임받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악한 왕이든 악한 나라든 선한 나라든.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또 러시아 침공하고 그런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 푸틴 보면 자신이 그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시대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여러 계산 가운데 그런 전쟁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왔겠죠. 다 지도자들은 이렇게 자신 위주로, 자신이 뭘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세계를 움직이고 섭리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의도 따라서 하면 다 뭐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과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과, 이처럼 사랑하는 사랑과 독생자를 주신 그 두 단어 속에, 이 문장 속에 바로 가장 중요한 기본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고자 계획하셨고,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겁니다. 이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 그 사람들이, 이 리더의 정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잔혹하게 죽일 방법으로, 여러 방법으로 모색하고 했지만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내는, 그 큰 사랑만 드러내는 사건이 됐죠.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한 나머지 십자가에 못 박길 원했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사랑이 미움, 저주, 증오를 이긴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섭리와 사랑의 뜻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한데 증오가 남아있나요? 아니죠. 그때 당시 2000년 전 당시 보면 십자가 그러면 증오입니다. 저주입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뭡니까?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그럼 사랑, 은혜, 그 상징이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좀 이 역설적인 이야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섭리를 통해서 드러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합력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이루어가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전도 3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나님은 악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사단의 무리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도, 악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말이 굉장히 이상하죠. 하나님이 악을 다스리신다? 근데 왜 악을 용인하시나? 악한 일을 하는 걸 그냥 보고 계시나? 하나님도 악한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아닙니다. 악한 걸 용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무리들, 빌라도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가룟 유다한테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들에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시죠. 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용인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다시 바뀌고 선으로, 그들이 선을 선택하게끔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악하게 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선한 것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악의 역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로마 시대에 보면,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악한 의도에서 됐지만은 그걸 선한 것으로 바뀐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보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로마 시대 때 가장 크게 한 일을 보면 세계를 정복한 것보다 이 도로를 온 세계, 자신이 정복할 나라에 다 깔아버렸어요. 그 포장한 도로만도 5만 마일이라고 합니다. 5만 마일이면 킬로수로 8만 킬로예요. 그리고 일반 포장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까지 다 놓은 거 보면 25만 마일. 그걸 환산하면 40만 킬로미터라고 해요. 지구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데 몇 킬로냐면 4만 2천 킬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장한 도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 수 있죠. 물론 이 도로를 통해서 온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하는 일을 했고, 또 물자를 나르는 일도 했고 했습니다. 근데 이보다도 이 악한 의도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로 지은 이 도로가 무엇로 사용된지 아십니까?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로 사용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도로를 통해서 이 평생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또 이런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복음이 서로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유럽이 또 중세시대에 계속해서 복음이 왕성했던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로가 바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4차 산업혁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도로를 대규모로 공사를 하리라는 생각을 못했죠. 또 그때 당시 로마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근데 이러한 도로가 하나님의 복음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지 몰랐죠. 이런 시대에 혁명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것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걸 적용해 보면 우리가 요즘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죠. 또 내가 하고 있던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직장을 잃고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난들. 내가 또 이 세상 보면 의롭게 살려는 사람은 성공하거나 잘 되지 못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악과 고난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잔혹한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경의 예로 보면 요셉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 이 성경 창세기에 이처럼 극적인 사건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극적인 사건이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희생되었고 오히려 이 고난을 당했어요. 정말 귀하게 자랐는데 노예로 팔려가고 죽을 고난 가운데 죽을 뻔하고 그 가운데서 부사일생으로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돼서도 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족속의 원래 이집트 백성이 아니라 이름도 알지 못하는 유목민의 아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집시 같은 그런 거겠죠. 그런 사람이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정치적으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그 전에 어떻게 자기 부모와 또 형제들을 구하려고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자식의 이름들을 보면 자신들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은 게 언제냐면 바로 창세기 45장 말씀 읽은 것처럼 자기 형제들이 자신들에게 왔을 때, 곡식을 구하려고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겁니다. 자기 고난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게 하셨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고 지금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라는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되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잘 되고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하심, 인도하심, 그 신실하심,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걸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번 주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잔혹한 못 박히심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만 봐도 하나님은 내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하게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그런 사랑의 원동력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잔혹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고난의 섭리가 있으셨듯이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또한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고난의 섭리를 깨달으며 고난 가운데 동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축원하옵나이다. 아멘.